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주목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산자의 맥과 죽은 자의 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맥이라는 것은 그 어휘적인 의미로 보면은 기운이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 레슬링 선수가 기운이 세고 힘이 센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천적인 생명의 기운, 생명력. 우리 사람 몸에는 피가 통하는 줄기를 가리켜서 그 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도 그 지세를 따라서 그 기운이 흘러가는 줄기를 통해서 그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그 관계가 그 인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인맥을 통해서 인맥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힘이 있고 인맥이 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맥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 그럽니다. 메가리가 맥입니다. 메가리가 좀 낮은 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맥입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맥을 형성했지만은 육신적인 맥으로서 죽은 자의 맥이 있고, 그 죽은 자의 맥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맥이 끊어졌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그 죽은 자의 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맥은 살아있는 맥으로서, 산자의 맥으로서 영으로 형성된 맥이 있습니다. 이 맥은 성경 속에 숨겨 있었지만 이제 이 산자의 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죽은 자의 맥이 아니요 산자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에 관계된, 죽음에 관계된 그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이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는데 어디로 갔는지 희한한 일입니다. 아는 적 없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악한 시대 아하방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본래 그 훌륭한 지도자, 이 선지자는 다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의 후손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족보가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았다가 또 하늘문을 열어서 엄청난 일을,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불소리와 불말이 격하는 가운데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해 버렸습니다. 죽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어서 그 육체가 썩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에녹도 죽어서 썩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엘리야도 그 육체가 죽어서 썩은 것이 아니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족보와 무관합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지만은 그 육체가 썩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신령한 자로 부활해서 40일 만에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신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신출귀몰한 자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딱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와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이 세상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멜기세덱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느냐? 아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기성교 장로님한테 혹시 멜기세덱을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세덱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물어보세요. 10명이면 9명 멜기세덱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시브리 기자가 기록하기를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20년 30년 교회 다녔으면 이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이 될 터인데 못 됐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선생이 되셨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할 수가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무너무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때가 오래됐지만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다. 듣기에 좋은 말씀, 성경에 한 2기절 내놓고 뭐 교훈적인 세상적인 그런 아주 듣기 좋은 얘기 있잖아요. 복 받는 얘기. 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 이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비밀한 말씀, 그런 말씀이 이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다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분변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남에게 말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분변, 말 잘할 변. 선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해서 증거를 해주니까 뭐요? 선생이죠.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선악을 분별해서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창세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주목하세요. 그 아브람 때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한 그 소돔성을 포함해서 5 동맹국이 있었고, 또 그들이 섬겼던 그돌라오멜 왕을 포함해서 4나라의 동맹국이 있었는데, 이 소돔성의 동맹국이 그돌라오멜 왕을 12년을 섬겼어요. 13년째 배신을 했어요.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그 동맹국 군사를 일으켜서 이 소돔성을 포함한 이 5나라를 쳐서 멸절시키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가고 부녀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킨 가신은 그 가병입니다. 그 가병 318명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가지고 밤에 그 그르담에 속해 있는 그 네 나라를 밤에 침공해가지고요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긴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고 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찾아오고 포로들을 다 찾아오고 사랑하는 조카로 또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샤의 골짜기 왕국이라는 곳에 이를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근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복의 근원을 삼았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면은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 있는 자인데 도리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다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이 제사장의 유래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네이, 넷째가 유다, 이런 식으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11아들을 기업을 줬는데 셋째 네이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회막일을 맡아서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유래가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네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가 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되려면 네이 계통이 돼야 됩니다. 그 네이 계통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바로 모세입니다. 야곱의 족속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네이 족속이 제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그 제사장의 권한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의 대변자가 누구냐? 아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네이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네이 족속이 돼야 되고 그 네이 족속 중에서 아론의 반차가 있어요.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 제사장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선지자는 뭐 사무엘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네 계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모스야 내 말을 전하라 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장은 네 계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요, 품계나 신분 그 등급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네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그 네 지파의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1조를 취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네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이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제사장으로 출연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네이 계통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율법 10계명의 죄를 범하면은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해 주는 그런 죄를 대신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를 죄를 대신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필요가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하여 다 같이 날마다 제사 드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시대의 네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자기 죄를 이해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죄를 위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 이는 다 같이 저가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를 위한 네 계통의 제사 직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제사 직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맥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난 자입니다. 오늘날 네 계통의 제사 직분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게 되면 모세율법 10계명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시표 삼아가지고 세례 받을 때도 10계명 시험을 봅니다. 목사님이 신방할 때도 10계명 다 갖다 걸어줍니다. 예배 드리는 의식이 죄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죄를 위한 예배. 그 의식 자체도 구약시대의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을 걸치고 떡상이 있고 성소에 등대가 있듯이 뭐요? 7촛대 등대가 있고 그 분위기가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 천주교 같은 데는 수건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게 다 구약시대에
네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의 그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직분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이 말씀은 네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벗어나질 못해요. 불완전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죄 속에 묻혀있다 죽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죄를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해요. 그 네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다 같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네 계통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판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뭐요? 폐하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은요, 죄를 위한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에 있는 육신적인 그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땅의 제사장은 많습니다. 육신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땅의 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늘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신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보증이 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다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아주 마세요.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멜기세덱은요, 하나님께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네 계통의 제사장은 그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지만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다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뭘로 보증했다고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네 내인이 아니면은 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마음대로 그 죄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의 계통이 아니거든요. 네가 무슨 근거로 제사장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의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인이 돼야 되고, 그 성경이 없어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전도사가 돼서 강도질 좀 하다가 강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한수 받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반차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 그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했냐? 성경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시편 110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맹세에서 제사장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이 맹세와 보증을 했다 이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이 쫓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 같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맹세와 보증이 우리에게 영혼의 탓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일고 해일이 일게 되면요, 그 방파제 있는 그 배들 전부 다 쓸다 내립니다. 이런 쇳덩어리 있죠. 아무리 바람이 몰아쳐도요, 그 배가 빼빼빼빼 돌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 탓을 내린다는 것은, 이 영혼의 탓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탓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만이 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뭐 해갔어요? 앞서갔다는 것은 뭐예요?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 만나기로 했는데 저 먼저 앞서갑니다.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바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앞서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런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의 성소로 가신 바로 그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여기도 우리가 나오네. 다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롭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자가 없다는 거 믿습니까? 산길이라는 거, 생명의 길이라는 거. 다시,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저의 육체는 예수의 육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요, 혈통으로 난 자입니다. 육정으로 난 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예수의 육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말씀에 육신화된 예수가 그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된다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모여 꽉 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믿는 것이 믿음이 보입니까? 아무개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항상 보면은 교회 보이는데 어느 날 보게 되면 갑자기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말씀에 육신하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다시 보시죠. 네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유별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유별나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분위기 보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뭐 성경은 모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당회장 목사님 사신 거나 뭐 교회 분위기나 뭐 교회 떡상이 있나 무슨 뭐 등대가 있나 무슨 이런 가운을 거치고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 같아요. 아주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뭐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들이건 산이건 그냥 집이건 성전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제사 직분이 뭐요? 변혁했다, 바뀌어 변했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이 출현했다는 것은 제사 직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다시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13절입니다. 히브리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원래 구약 시대에 네 지파가 아니면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으로 인정도 안 해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다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셋째가 네인데 그 네이의 혈통이 구약시대 제사장의 혈통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유다의 맥을 이어서 나왔어요. 믿습니까? 다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다면은 네이 계통의 제사 직분은 그 제사장의 책무는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났다는 것은 그 맥이 죽은 자의 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산자의 맥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우리를 이어주는 바로 예수님의 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이 지파니까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지.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가 나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 유다 지파예요.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겠습니까? 오늘 멜기세덱의 비밀이 증거되는 바로 우리 세강중앙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유다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오직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뭐요?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육체 상간된 계명의 법 모세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오직 단 다시 무궁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것이니.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뭐 공부하고 외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육신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도 제 자신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을 넘게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어도 항상 단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기를 다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앞서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죄인을 대신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건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이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갔으니까 예수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가로 뒤에 보시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은 무슨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질 때 보면은 그냥 저 뜻을 가지고 져요. 뜻을 가지고 지죠.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사야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낸다. 그거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멜기세덱의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첫째 무슨 왕이요? 의 왕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 됩니다.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정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도 없어요? 엘리야 같이 육신적인 족보가 있지만 영적으로 족보가 없어. 믿습니까?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라는 것은 뭐냐?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들과 뭐가 되는 거예요? 방불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은 자의 맥이 된 그 네 계통의 아론의 반차 이미 끝장났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귀한 문을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